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4장 드디어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28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갔다가 온다,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측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갔다가 다시 재림할 것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한 그 말씀과 이제 호응하는 거죠. 같이 이제 서로 승천과 재림을 이제 잘 맞춰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갔다가 온다고 하는 이 표현으로 이제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스스로 죽으실 때 죽는 것을 죽으신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간다고 한 표현을 이제 원용해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갔다가 온다고 한 말씀도 간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의미하고 온다고 하시는 말씀은 부활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우리 간다고 한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 걸 볼 수 있어요. 36절 스크린 보여주시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가시는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거든지 아니면 승천하셨다가 재림하는 거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조차 없습니다. 그들의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해온다 할지라도 승천한다,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9절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너희들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것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28절에 보면 중간에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 사랑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 너희들 기뻐하였을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걸 어떻게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기뻐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유대인의 결혼 예식에 적용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혼하고 결혼하기로 정하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약혼이죠. 약혼하고 이제 약 한 1년 정도 후쯤에 결혼해서 같이 삽니다. 그래서 이 정혼한다고 하는 건 우리 약혼과는 좀 달라요. 정혼은 우리는 약혼하면 그냥 만약에 그 파혼이라고 그러죠. 같이 결혼하지 않기로 그냥 파혼하면 끝나는데 유대인들은 재판받아야 합니다. 정혼도 같이 살지만 않을 뿐이지 결혼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걸 너희들 기뻐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정혼을 하고 아버지께로 가서 뭘 하는가 하면 아버지 집에 가서 신랑이 살 집을 마련해요. 대개 유대인들은 그 이제 아버지 집 옆에다가 이렇게 한쪽 벽면에 이렇게 붙여서 집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는 거죠. 신혼집을 마련하고 그 신혼집이 마련되면 다시 와서 신부를 데려다가 일주일 동안 보통 결혼 예식 잔치를 하죠.
근데 이때 이제 자기가 살 집을 다 마련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가서 데려오라고 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데려가는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권한하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걸 너희가 기뻐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결혼 예식을 염두에 둬야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정말 사랑하냐? 그럼 사랑하면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같이 살아야 되죠. 결혼해야 되죠. 결혼하려면 반드시 아버지 집에 가서 집을 지어야 돼요. 살 집을.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그래요. 그래서 이 집을 짓고 다시 와서 나를 데려가 줘야 돼요. 이게 결혼 예식이죠.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면 아버지 집 가서 빨리 결혼할 수 있는 그 신혼집을 마련하고 다시 오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것, 정말 사랑하면 가는 게 기쁜 거예요, 나한테. 왜냐하면 가서 같이 살 집을 마련해 놓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근거로 28절 마지막 부분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는 예수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가서 데려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내가 가서 나몰라라 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런 게 아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나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나를 다시 오게 해서 데려가게 할 것이다. 우리 28절에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간다고 하는 표현은 헬란 말은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해서 자원해서 가는 것이에요. 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그런데 오는 거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온다는 이 표현은. 아버지가 보내셔야만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결혼 예식과 아주 딱 닮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이게 반드시 아버지는 나를 보낼 거다. 왜냐하면 그분은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 사랑하면 너희들 기뻐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와서 데려갈 거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논란이 많은 말씀이에요. 이단들이 여기서 좀 생겼어요.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하나의 그 상황들을 볼 때 하나는 이제 존재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럼 먼저는 존재에 대한 부분을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존재 이후에 이제 사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1절도 한번 보시죠. 31절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이게 존재적인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사역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항상 이 두 관점으로 봐야 돼요.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고 하는 말씀은 이 존재적인 관점에서 지금 하신 표현이 아니에요. 존재적인 관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세 분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똑같이 하나님이신데 서로 다 동등하신 분이죠.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죠. 한 하나님이시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 존재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등한 분이세요. 그럼 이 말씀,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고 하는 말씀은 사역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사역. 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낸 분과 보내신 분의 관계에서는 보낸 분이 크신 분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예수님은 명령을 순종하신 분이에요. 명령하신 분이 크신 분이고 명령에 순종하는 분이 작은 분이신 것이죠. 그런 사역이라고 하는 안목에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역적 관점에서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고 한 이 표현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집 지으면, 우리 신혼집 지어놓으면 아버지가 반드시 다시 가서 신부 데려와라 이 말씀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보내실 것에 대한 근거로 하나님이 나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한번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쭉 읽어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는 존재적인 관점이죠. 예수님 원래 하나님과 본체, 동등하다. 이게 존재적인 관점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 그 다음에 7절과 8절은 사역적인 관점에서 표현한 거예요.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같이 되셨다. 사역이죠.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셨다. 다 사역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 일,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존재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등하신데 사역적인 관점에서는 아버지가 크신 분이시다. 그러면 종은 주인보다 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적인 관점에서 아버지가 아들보다 크다 하는 거예요. 이단들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 또 유니테리언이라고 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조된 신이다. 신은 신인데 피조됐다. 만들어진 신이다.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만 참된 신이고 예수님은 그 하위 낮은 수준의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이죠. 왜냐하면 이 존재라고 하는 관점,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다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 가운데 나오는데 그런 성경 구절들을 부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부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존재적인 관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동등하시다. 사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보낸 분과 보냄 받은 분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정리하고 우리 이단에 속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제가 이제 남자잖아요. 그래서 이 신랑 되신 예수님 할 때 요즘은 안 그런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젊었을 때는 잘 동의가 안 됐어요. 신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근데 이게 굉장히 은혜되는 말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준다고 하는 것이 아주 우리 정말 큰 기쁨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기대해야 될 일이고 우리 생애 가운데 꼭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갔다가 다시 왔다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죽은 거로 끝난 게 아니고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또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부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걸 아주 목숨을 걸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그 부활의 복음이 제자들에게 경험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의 기대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 우리는 2차적 또는 최종적으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고, 재림을 소망하고, 재림을 준비하고, 재림을 바라는 그런 신앙적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여러분 가끔 하실 것 같아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야, 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나 보다,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죠? 특별히 이 전염병이 전 세계를 다 휩쓸고 있고, 그리고 이 변종이 이렇게 계속 생겨서 힘들게 하는 걸 보면서 야, 끝날 때가 됐나 보다, 뭐 이런 생각 여러분들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뭐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우리 너무 탄소 사용량이 많아가지고 생기는 이런 이 자연 재해들, 이런 거에 의해서 막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환경 변화들이, 엄청난 환경 변화들이 지금 생기곤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그런 거 다 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악해졌어요. 뉴스를 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뉴스들이 나올까? 그 몇 살 먹지도 않은 그 아이들에게 막 그 아주 성폭행을 심하게 하는 이런 내용들 보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악함이 우리들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생각을 치울 수가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때에 우리에게 기대할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인 거예요. 재림. 갔다가 다시 오실 그분, 예수님 재림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길을 잘 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종말의 때, 인자 올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기 어렵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만큼 세상은 악해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상황적인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우리를 미혹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말씀, 오늘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을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리라 말이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 믿음 변치 아니하고 이 길을 올곧게 갈 것이다. 예수님의 길을 내가 따라갈 것이다. 여러분, 이 변함없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굳굳하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 볼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다 여기 저 있습니다. 저 믿음이 있어요. 믿음 보겠는가? 예, 저 믿음이 있어요. 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앙의 길에서 흔들리지 말고 올곧게 끝까지 경주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걸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앞으로 조금 있으면 그때 너희들 그 일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너희들이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전혀 깨닫지 못했지만 실제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미리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품이에요.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한 대로 현실이 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상이나 거짓 신들은 말한 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라고 해도 되지도 않습니다. 이사야서 42장 23절 24절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사야가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여기 보면 앞으로 될 일 한번 얘기해봐. 우상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이사야가. 그리하면 너희가 신인 줄 내가 알겠다. 앞에 될 일 한번 이야기해봐. 그럼 내가 신인 줄 알겠다. 그리고 내가 복을 한번 줘볼래? 아니면 재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한번 내려줘봐. 그러면 우리가 그거 보고 내가 신인 줄 알고 내가 놀라겠다. 여러분, 거짓 신들 우상은 앞의 일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복을 줄 수도 없고 화를 줄 수도 없어요. 복과 화의 소관은 다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보시죠. 24절 보라 너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하는 일은 허망한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해봐야 아무것도 없다. 빈 털털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 가증하다는 말에 바보 멍청이라는 거죠. 우상을 쫓아가는 것은 바보 멍청이 같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신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국에는 잘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결국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잠깐 당하는 고난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잠깐이에요. 잠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해보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고통스러운 거, 문제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지금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야 돼요. 오늘 어렵잖아요. 오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겨내고 또 내일이 됐어요. 내일 되면 또 내일 이겨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한테 전화가 와요. 요즘 직장 생활 잘하냐고. 아이고, 실직한 지가 지금 2달째야. 그래? 좋은 직장 하나 있는데 내가 소개해 줄게.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일하셔요. 주님은. 여러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쭉 인도해 왔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오는데 하필이면 홍해바다로 인도할 게 뭐예요?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후진도 못하고 전진도 못해. 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 죽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이해하고 별짓을 다 해도 죽는 게 답이야. 그 상황은.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바다 속에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길을 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위에는 바닷물이 있는데 밑에다가 하나님은 길을 만들고 계시다가 바람을 불어서 그 길이 사람들 눈에 보이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지혜 가지고 일을 풀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말이에요. 주님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방법.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결국에는 잘 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우리 자녀된 우리는 결국은 잘 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인내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화를 잘 받아야 돼요. 뭘 잘 받아야 돼요? 전화를 잘 받아야 돼요. 전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메일을 체크를 잘해야 돼요. 미국에서도 연락 올 수 있고 막 정신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신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열어가시는 주님이신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30절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제 말 많이 하시지 않겠대요. 왜냐하면 세상 임금이 오기 때문이랍니다. 세상 임금은 세상을 통치하는 자죠. 통치하는 자는, 세상 통치자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는데 대리자를 세워서 통치합니다. 사탄의 대리자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권력입니다. 요한계시록적 관점이에요. 요한계시록,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권력. 그리고 여기에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게 거짓 종교 권력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삼위일체잖아요. 사탄도 삼위일체로 있어요.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권력, 거짓 종교 권력, 삼위일체로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한번 보시죠.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권력은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예수님 시대에 그 예루살렘에서는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이죠. 그리고 거짓 종교 권력은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 그들의 앞잡이 노릇한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왔다.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의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또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책직으로 예수님을 책직질하고, 그 로마 제국의 책직이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책직이래요. 기록에 보니까. 하여튼 그 로마 제국 사람들은 십자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제도였다는데, 거기에 책직도, 로마 제국의 책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책직을 만들어서 사용했던 이 로마 제국에 책직질하고 온갖 굴욕 모욕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상 임금이 와서.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한 가지 선포합니다. 30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사탄 마귀 세상 통치자, 그리고 그의 대리 통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권력과 거짓 종교 권력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엄청난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 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로 말미암아 그런 모욕을 당하고 온갖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아무 상관없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 예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통치할 수 없다, 지배할 수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예수님 죽이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구나, 무덤에 넣고 나서 우리가 이겼다, 이제는 더 이상 문제없다 했는데,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사탄 마귀가 갖고 있는 최고의 권력은 죽음과 사망과 심판이에요. 죽음과 심판을 이겨낸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 무력화시킨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탄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가 배신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모함했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게 아니고, 또 빌라도가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악한 역할을 한 거예요. 악한 역할을 하면 본인에게는 불행합니다.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한 말씀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악한 역할을 하는데 쓰임받은 것은 그 쓰임받은 당사자에게 너무나 불행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쓰임받은 그들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고,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는가? 그것을 3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죽으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의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는, 그 원인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순종으로서 죽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됐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28절에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기쁨의 근거를 예수님께서 다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31절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제자들에게 자, 일어나서 가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시고 만찬 이후에 지금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거잖아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하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하시면서, 근데 이제 세상 임금이 오고 있으니 이제는 일어나자, 같이 떠나자. 어디로 떠납니까? 겟세마네 기도 처소로 떠나죠. 겟세마네 언덕입니다. 동산은 아니고 언덕배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겟세마네 우리가 동산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곳에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고, 또 대제사장에 가서 신문당하고, 빌라도에게도 신문당하고, 책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이제 골고다까지 가시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이 길이 순순히 갈 수 있는 길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순순히 가십니다.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 말씀은 제자들아, 나하고 함께 같이 가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제 여기에 계속 있어, 나 혼자 갈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야 일어나, 여기 떠나서 같이 가자,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시는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 가는 그 길 같이 갔습니까? 그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되는 그 사이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부탁했구만 예수님 혼자만 남겨두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함께 갈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제자들에는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제자들 그 이상으로 일어나자라고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그 길을 순순히 따라갈 만한 믿음이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약한 믿음,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다 도망간 제자들이지만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결국에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도망간 자리에 가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으로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길로, 예수님의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함께 가자고 그들을 권면해서 부르시고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3장 36절 아까 제일 먼저 봤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지금 왜 못 따라와요? 믿음이 연약해서 못 따라와요.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올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도망가고 믿음이 없어서 갈릴리 호숫가로 갔어요. 고기잡이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묻고 그럼 내 양을 쳐라.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가는 그런 제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36절의 말씀처럼 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오리라 라고 한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잠깐 예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로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내가 지금 연약한 자리에서 힘이 없어서 축 처져 있을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 손을 잡고 야, 이 사람아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함께 가자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로 나아가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고 이 말세 지말에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믿음을 잃지 않는 방법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잘 가셔서 결국에는 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